고린도전서 33번째 사랑은 삶의 방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5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하여 13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유명세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겁니다. 낭만적이면서도 교훈적이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이 시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반면 단점도 있죠.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 진의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보편적인 시가 되면서 그 본질과 의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를 놓고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감동받고 싶은 대로 감동받으면서 이 시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가 인류 보편적인 진리, 곧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 시의 첫 번째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고, 그들은 특별한 정황 속에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당시 교회 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맥락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혼란케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이벤트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전혀 담겨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신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구 자랑했다고 했죠. 심지어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방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신앙으로 착각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은사의 목적은 성도의 유익,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은사의 크기를 따지면서 자랑을 하는 것은 사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행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성령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다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재산의 정도, 은사의 크기는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해요. 교회에서는 섬김 받으려는 사람은 없어져야 하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용은 간단하죠.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절을 놓고 몇 가지 논쟁을 합니다. 좀 진보적인 학자는 뒤의 문장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부터 13장 전체가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해요. 소위 말하는 편집설, 삽입설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31절의 앞문장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와 한 장을 건너뛰어서 14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4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예언을 방언보다 큰 은사로 여겨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장 31절의 앞문장과 14장은 내용상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12장 31절의 뒷문장과 13장은 다소 생뚱맞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단락이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상상력에 의한 주장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문맥의 자연스러움도 중요하지만 모든 단락이 자연스러운 문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현대학자들의 편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따라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좀 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죠. 게다가 문맥적으로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보내온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것을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인데 이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12장에서는 교회론을, 13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실천 신학을, 그리고 14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후대 편집설은 상상에 근거한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편견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석이 있어요. 말한 것처럼 12장 31절의 앞문장이 14장과 연결이 되고 12장 31절의 뒷문장은 13장과 연결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컨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한 가장 좋은 길이에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은사도 필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길, 호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사랑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가장 선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와 대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장의 사랑에 관한 시는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신비로운 은사와 대립되어 사용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그 의미를 추적해야만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사와 사랑을 대립시켜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은사가 어떻게 구분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의 분류에 따르면 은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통상적인 은사와 특이한 은사입니다. 통상적인 은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재능 같은 것을 뜻합니다. 특이한 은사는 말 그대로 보편적이지 않은 은사를 말해요. 일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겠죠. 구약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같은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특이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특이한 은사를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은사는 아닙니다. 특이한 은사 자체가 구원을 확인해 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특이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경건함을 설명하거나 신령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구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6절 18절을 보세요. 민수기 23장 16절 18절을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긴장해서 들으시다가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3장 16,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위협적으로 여긴 광야의 또 다른 종족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오죠.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19절부터 24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모조리 이루어졌습니다. 발람의 예언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발람에게는 실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의 예언은 진실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돈을 좋아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방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성령의 특이한 은사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예언도 모두 성취되었지만 발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특이한 은사가 곧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사무엘상입니다. 19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삼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물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었죠? 이때 이미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특이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요. 첫 번째 전령,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 23절을 보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대요.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은 악한 왕의 전형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을 대적했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특이한 은사가 경건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환상을 보고 매우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정말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맥락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과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 중에 무엇이 정말로 신령한 삶인지, 무엇이 참된 구원의 보증인지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 전도 여행에는 매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죠.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걸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을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라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자들은 각 마을을 돌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병도 고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제자들도 각 마을에서 다 일으켰을 거예요. 그대로 재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일을 행한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 역시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킨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가룟 유다가 정말 신실한 제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소위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대요. 심지어 이 모든 권능과 기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으로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선언해요. 이유가 뭐죠?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찾은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와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 중에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 무엇이 참된 구원의 보증인가? 참으로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었죠. 답이 뭡니까?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는 참된 경건도 아니요 참된 구원의 보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경건일까요? 무엇이 참된 구원의 보증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따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내면에 있다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며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으로 삽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에요. 근거 구절을 찾아보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이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삶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도 해요. 이어서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 삶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해요. 즉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진정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와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대조하면서 어디에 참된 경건이 있고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보증인지를 살펴봤어요. 물론 여러분, 균형이 필요하겠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이단시하는 것,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문장 자체에 힌트가 있는데요. 사랑은 결코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간에 해야 돼요. 다시, 사랑을 삶의 방식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첫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장소에서 해야 되고 모든 시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특정 사람만을 사랑할 뿐이에요. 결코 삶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사랑을 우리 삶에 달라붙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선별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컨대 가족은 너무 사랑하는데 직장 동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취향껏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직장 동료들과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그들은 마음으로 존중하는데 부모를 경시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갚아준다. 이 사람도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자녀는 너무 사랑하는데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사람들은 적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직원들은 무시한다. 이 사람도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족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직장 동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사랑, 곧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입니다. 둘째, 사랑이 삶의 방식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삶의 방식이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자,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세요.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걸 꼭 보여줘야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네가 알아서 좀 잘 느끼면 안 되니?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니? 내가 꼭 보여줘야 그게 사랑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사랑은 마음속에 꽁꽁 숨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설레고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내 마음은 항상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제 멋대로 행하면서 상대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죠. 1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얻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의무를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때 이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 섬길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기분이 좋게 서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여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서로를 돌볼 때,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그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도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지킬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사랑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과 기분 그 자체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전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결핍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 따위가 증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삶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고 해도 삶의 방식으로서 사랑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면,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선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울리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몇백 명에게 전도를 하였다고 해도, 그래서 큰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도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삶만이 구원의 보증이에요. 오직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만이 참된 경건과 신앙의 열매예요.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